잘들 계셨어요? 아침에 대구는 보니까 아침에이지 점심 때쯤요 26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참 너무 빠르고 중간 과정 없이 그냥 후딱후딱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전에 보면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 계절의 변화가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자면 내가 중심 잡고 사는데 계절이 변한다고 해서 조금 더워진다고 해서 뭐 반팔도 금세 갈아입고 조금 추워진다고 해서 뭐 긴팔 금세 갈아입고 뭐 이럴 거야. 조금씩 좀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살지.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러한 계절적인 날씨 이런 부분이 우리 삶의 참 커다란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주목한다면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존재의 실상이 무상하다, 무상고 무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 이런 의미보다는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달리 보는 거죠. 이렇게 조건 지어졌다라는 것은 조건이 어떻게 제시되느냐,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불자의 삶이란 늘 내 삶의 형상,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조건에 주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모범적인 불자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향상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변해간다라고 하면 무언가 조금 마치 도인 흉내내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세상이 이러이러한 물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계절도 이렇게 후딱후딱 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계절적 변화에 맞춰서 나도 이러이러하게 적절히 신속히 잘 대응해서 불편치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불자적인 삶이 아닐까. 조건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조건이라는 부분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자, 우선 한 가지 기본기에 충실함이라는 좀 두툼한 자료, 요거 오늘부터 공부할 자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린 것이 디가 니까야와 마츠마 니까야의 수행 체계. 요거 우리 지난주 공부 중에 제가 이거를 과거에 나눠드린 줄 알았는데 안 나눠드렸다고 해서 오늘 드리기로 한 거. 요거는 뭐 지금 서울과 대구 법회에서 마츠마 니까야 네 번째 경전에서 나타나는 수행의 체계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불교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수행을 설할까라는 부분. 그랬을 때 디가니까야 제1권에 나오는 뭐 대략 12개의 경전이 거의 대등한 그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사문과경, 디가니까야 2번 경이죠. 사문과경에서 참으로 불교 수행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수행의 체계를 설명해 주죠. 그 수행의 체계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사문들이 거두는 결과입니까? 출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는 겁니까? 하는 데 대한 답변을 주는 건데 사실 디가니까야 1권에 나오는
12개의 경, 그러니까 13개 중에 법만경 하나 빼고 12개의 경은 거의 대등한 수행체계 위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지난주에는 뭐 간략하게나마 5번째 경, 꾸타단타 경에서 불교적인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 알아보았었죠. 이제 그러한 공부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부모님들께 중간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마음의 메커니즘, 번호만 붙여주면 12연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부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측면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해질까라고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 순서적으로 설명된다면, 이제 수행은 그거를 거꾸로 발생하는 순서의 역순으로 밟아가는 게 수행의 체계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거 사문과 경을 중심으로 설해지는 수행의 체계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수행의 체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산엄초 수행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길안내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장짜리 자료를 좀 몇 개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업 마치면서 요거 또 하나의 처의 발견이라고 해서 글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고자 한다, 삶이 향상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삶의 향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부처님은 삿띠를 지시하고 있다.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삿띠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경전이 다양한 방법으로 삿띠를 설하고 있고, 이 삿띠를 어떻게 힘있게 해가지고 내 삶을 향상할 것이냐라고 설하고 있는데, 그러나 막상 어떠한 경우에 단적으로 삿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요, 삿띠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바로 그거요 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알아보았지만 불순물 제거하는 자경이라는 안고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00번째 경, 이 경전과 또 다른 경전들에서 참으로 한 가지 용어를 발견한 거죠. 삿띠 아야따나, 삿띠라고 하는 아야따나 이랬는데, 요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요? 물론 여러 곳에서 쓰이지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데에서 찾아냈던 것이 이거죠.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말할 때 아야따나라는 말을 처라고 또는 입이라고 또는 입처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입처, 외입처라고 처를 붙여준 요것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식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식을 새끼쳐서 만들어내는데 내입처가 없어도 식은 생겨나지 않아요. 외입처가 없어도 식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두 가지를 식이 생겨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했죠. 물론 다양하게 경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낸 거죠. 대표적으로 내입처 이러면은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말하는 몸이라고 말하는 감각 기능과 함께해서 지금 이 순간 감각의 주관으로의 내가 되어 있을 때 요거 내입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내입처가 갖는 원래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알지만 그러한 내입처라고 부를 때에 왜 처라고 하는 아야따나라는 용어,
달리 말하면 자격이 부여됐을까? 라고 할 때 바로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야따나라는 그 자격을 부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죠. 마찬가지로 느낌을 생겨나게 하는 데에 또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죠. 삼사화합 촉이죠. 그런데 경전은 유독 요 촉에 대해서도 파싸 아야따나 해서 촉처 6가지니까 육촉처라고 처라는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죠. 그렇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중간중간의 어떤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 요런 의미로 아야따나 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은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 마음챙김? 요 사띠라는 말에다가 아야따나라는 이 용어를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즉 사띠에 아야따나라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사띠가 없어도 삶은 전개가 되죠. 그러나 시비연기적으로 괴로움을 만들죠.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속하는 일을 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죠. 사띠가 만호를 단속하는 이 일이 출발하지 않는 한 삶의 향상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띠 아야따나 사띠라는 요 기능에 아야따나라는 자격이 부여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 사띠다. 요 말을 경전에서 부처님은 직접 사띠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사띠의 자격 부여를 하셨다. 요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 읽고 넘어갔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사띠의 아야따나라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건데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업이다 싶어서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날 서울법회에서 좀 다른 주제들을 좀 미루고 이 교재를 가지고 사띠 아야따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한 40분 이렇게 걸려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띠 아야따나를 직접 설명하기 전에 그 사띠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3가지 측면에서 알아봤거든요. 한 가지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5가지 장애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있다. 무엇입니까? 사념처다. 이렇게 제시가 되죠. 요거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에서 하여간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인 사념처를 정의해 주잖아요. 그 한 가지 측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띠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하나 있죠. 사띠 무엇입니까?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것. 요거 우리가 사띠 이야기하면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여간 사띠는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라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제가 그래 지난주에 서울법회에서 보조자료도 나눠드린 운나바 바라문경 몇 부 더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 우리 공부에서는 몇 번 했죠. 그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은 빨리 원어의 입장에서는 자등명, 법등명보다는 자주법주라고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요 말하는 거. 요 자주법주를 설하면서 다양한 자주법주를 설하는 여러 개 경전들이 공통적으로 알려주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섬이 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사념처 수행을 제시하죠. 그래서 요 삿띠를 힘있게 하는 요 사념처 수행이 스스로 섬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이야기로서 삿띠란 무엇일까 하는 이제 예비적인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러한 삿띠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삿띠야말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야따나 처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했다. 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주법주에 대한 짧게 정리한 교재 그것도 하나 여러분 같이 나눠드렸어요. 그렇게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드릴 게 있네요. 지금 드린 자료는 오늘 이제 법보신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음 특강의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의 그 문안을 만든 것이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광고를 내면서 제가 뭐 개요적인 설명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참가 자격을 말하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 마음 특강에 공부하러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쉬운 공부가 아니라 정확한 공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가 적었는데 이제 안내를 담당한 분들한테 이제는 그 광고를 보는 분들이 전화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도대체 정확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거 뭐 참가 자격 이러면서 뭐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을 자격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공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은 무언가 라는 것을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수업은 뭐 해피솔법회가 늘 수업료 없이 자율보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만은 요번에는 제가 뭐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후원보시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그 마음 특강 후원 보시를 요청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보시에 대한 가르침들에 의하면 여기가 보시해야 할 곳이고 커다란 공덕을 쌓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드렸는데, 그러면 또 우리 안내 전화를 받으실 분들한테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거기가 보시해야 될 자리고 왜 거기에 보시하는 것이 공덕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야 뭐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보시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왜 여기가 보시할 자리고 왜 여기에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큰가라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좀 적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은 이제 우리가 마음 특강을 6주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주의 마음 특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순서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라는 공부 주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뭐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라고 안내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3장을 드렸고, 어저께 대구법회에서 요 2가지, 그러니까
버구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공부와 고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주제로 제가 이제 하나 설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특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또 주제로 어제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동영상이 이제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뭐 주변의 안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좀 짚어봐야 할 주제예요. 무엇보다도 정확한 공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왜 우리가 요즘 톡톡 말하는 쉽고 재밌는 이런 불교를 지향하지 않고 정확한 공부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깊이 뒤돌아봐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죠. 먼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